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고통과 또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과 불안감,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속에 살아갈 때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벅차오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경험되는 종교지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경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과연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더 자주 경험되어지고 더욱더 확연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갈망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경험될 그것이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거의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도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자주 확연하게 그렇게 경험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덕분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지역적으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 구절 속에 명쾌하게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확연하게 눈에 보여지도록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나라 개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약간은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들 나라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의 지금 이 사역하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과연 임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께서 하얀 구름 위에 천만 성도와 함께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당시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질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해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경계를 정하는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이런 어떤 나라에 대한 경계와 분할을 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때는 영토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그 영토의 개념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땅의 분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어떤 한 곳에 고정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 속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특별한 성지와 같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여기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에 그것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예수 현재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러면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미 오랜 동안 예고되어져 왔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있고 그 약속된 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에 주어졌고 메시아가 현재 가운데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가운데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영토의 측면이 아니라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현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느 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놓고 볼 때 미래성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요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그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완성된 상태라.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영광과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묻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것이 아니라 현재가 사실은 마지막이면서 현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를 받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면서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그들 속에 모든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 이와 같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현재 경험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있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있고요.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부유해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지금 도래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 말을 참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음속에 경험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받으면서 경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아멘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믿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경험시켜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자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경험주의로 가거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함과 또 사랑과 평안 이러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 열매를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추구할 때 그것이 자연적인 어떠한 결과로서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신이 경험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떠한 조급함이나 불안감이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불안정하죠.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기를 요청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경험되고 이루어져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볼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만 같고 뭔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속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될 것 이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예수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수는 사실은 그것을 그들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엔토스 미모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성격의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해시켜주면 좋을 텐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랄 수 있게 하세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고 예수님이 거짓된 선지자로서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상태는 결국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그들은 결국 그 눈앞에 예수께서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예수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는 정말 지금 계시는데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 육체로서는 볼 수 있지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그게 더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었다 한 것처럼 이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다 과연 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믿음으로 봄을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됨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어떠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속성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다양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도 유사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지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사역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자꾸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이 평안히 찾아가고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장차 완전히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굳이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도 예수님이 그러니 편히 주무실 수도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그 마틴 루이더스 목사님의 그 교리 묵상에도 써있는 바와 같이 조금은 다른 성격이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거나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고난 자체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마땅히 경험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신기하게도 역설적이지만 그 고난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전혀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전혀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한 형태로 그렇게 경험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평행을 이루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가운데에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경험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 믿습니다. 중생했어요. 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저 예배 때 와서나 성경을 펼쳐들고 그때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과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릴 때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복된 것들을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현재 가운데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 우리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현재 우리들의 마음의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그 천국의 기쁨을 정말로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될 복된 아름다운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기쁨과 은혜와 복들을 우리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억지로 인내해야 되고, 고전 말씀처럼 그냥 십자가만 떠올린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만 떠올리면 괴롭고 힘들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진정으로 바라게 하시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함께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는,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우리 남기의 생애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그 열매들이 날마다 그때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